생명체가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그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가 뭐지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있다라고 말하죠? 움직이는 것. 아까 누가 숨 쉬는 거라고 했나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존재한다고 다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핸드폰 존재하죠? 자동차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다, 다시 말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 몇 가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활동을 하는 게 뭐지요? 숨을 쉬는 것. 아까 누가 말씀하신 대로 숨을 쉬는 것. 또 성장하는 것.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성장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늙는 것도 성장의 일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키는 제가 185에서 좀 줄긴 했지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고 성장하는 게, 육체가 성장하는 게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번식하는 것, 신진대사 같은 활동을 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유기체로 존재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유기체가 뭘까? 부분이 전체와 연합한다라는 게 유기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얼굴을 보면 저의 눈, 코, 갑자기 가사가 생각나죠? 눈, 네, 부르지 마. 여러분, 제가요, 눈만 따로 보고 코만 따로 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거든요. 붙여놓으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눈으로도 존재하지만 각각이 합쳐졌을 때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유기체라는 거예요. 얼굴과 손과 발이 다 다르지만 하나가 돼서 원바디를 이루는 게 이게 바로 유기체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어요. 살아있다라는 게 뭘까? 반응하고 그 반응에 대해 적응하는 것.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경험해 봤는데요. 제 앞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차가 갑자기 충돌해요. 제 앞에 차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제가 이 강변북로 한 복판에서 차 사고가 일어나서 제가 교통사고가 일어나갖고 잠깐 차 안에 멈춰 있었는데 멈추지 않고 차가 저한테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찾았을까요? 네, 찾아야 되는데 순간 으아! 눈을 감아버렸어요.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럼 조건반사 같은 거 있잖아요. 햇빛 보면 눈 감잖아요. 반응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나서 운전을 하는데 발발발발 떨려서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운전을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적응하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지 않다를 구분 짓는데, 그렇다면 성도로서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는, 공동체로서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는 생명활동이 뭐고 유기체가 뭐고 공동체로서의 적응력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성도로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일에 교회 나오면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살아있다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소그룹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공동체라 칭함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13절을 열면서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는 공동체는, 진짜 공동체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받고 있습니까? 큰일 났네요. 세상에서 미움받고 있어야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면서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요. 핍박의 난이도와 수준은 달라질 수 있어요. 초대 교회처럼 초창기 로마가 이렇게 탄압하듯이 여러분 그런 탄압을 우리는 받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조금 벗어나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세상은요 우리를요 탄압하는지 알아요?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가시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주는 대명제가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교회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어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미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열방 각처에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테러와 핍박과 협박이 난무합니다. 며칠 전에 올라온 뜨끈뜨끈한 기도 제목이에요.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에서 준 기도 제목인데요. 한번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 가면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 기도 제목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이 나라 있는 거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나라에 보면 생각보다 인구가 많아요. 2250만 명이 산대요. 우리나라의 한 40% 정도 해당하는 인구고요. 그 중에 무려 20%, 약 한 450만 명이 크리스찬이래요. 많지요. 여러분, 20%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슬람 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알카에다 및 IS와 연계된 무슬림 테러 단체가요 갑자기 교회에 와갖고 남자들을 다 총으로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남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요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마을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면 쫓겨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친정을 찾아가고 뭐 시댁을 찾아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또 어떤 어려움인지 알아요? 받아주질 않아요. 왜 안 받아주는지 아세요? 개종했다고. 받아주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하라고. 그러면 웰컴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사실 최근 사진은 아니고요. 2023년도 사진인데요. 가운데 있는 여성이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가명입니다. 오른쪽이 아들이고 왼쪽이 딸인데 2019년도 10월 6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날 갑자기 예배를 끝나고 교회에서, 뭐 큰 교회도 아니어서 작은 교회였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테러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 20대가 갑자기 교회를 두르더니 남자를 한 곳에 모아서, 목사님도 남자였나 봐요. 여자가 목사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남자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여성들과 아이들은요 그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가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여자아이가 몸속에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여성이 아들, 3살짜리 아들,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임신한 둘째를 안고 어떻게 시댁으로 피했어요. 근데요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개종하고 모슬림 남자와 결혼해라. 이게 받아주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자녀들까지 모두 죽게 될 거, 협박을 했습니다. 살고자 도망친 거예요. 몰래 도망쳤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그 도망칠 때가 언제냐면 9개월 만삭 때. 3살짜리 아이 데리고 만삭된 딸을 데리고 무작정 도망쳤어요. 근데 찬양 소리가 들려서 그 찬양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가정교회였고,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교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화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임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그러고 세상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왜 세상은 미워할까요, 우리를?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왜 미워할까요? 근데 이건요 요한이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요한의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예언적 선포예요. 예언적 말씀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혹시 미워하면 이런 가정법으로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니라 반드시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박해와 핍박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개인마다 나라마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있는지 아세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왜일까요? 예수님은요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에 너희가 있었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나는 박해가 없는데 이상하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자고 나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심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것도 참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요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서 일을 하진 않아요. 청년 때 한 25년 전인 걸로 알아요. 청년 때 제가 잠깐 세상에서 몇 달 일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때도 얼마나 핍박이 저한테 있었는지 아세요? 지금 같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가 신고합니다. 노동청에. 노동청 맞나요? 신고할 거예요. 주일날 일요일에 등산을 가자라는 거예요. 미쳤어. 여러분 요새 회사에서 일요일날 등산 갑시다 의무예요. 그럼 여러분 갑니까? 박정희 쌤 그러면 되나요? 큰일 나죠. 공무원들 잘립니다. 잘리진 않나요? 징계받나요? 근데 다 간다라는 거예요. 몇 명 되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요 용감하게 손 들었어요. 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랬어요. 안 갑니다 아니라 못 갑니다 그랬어요. 제일 막내 신입이.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왜 못 가는데 이유가 뭔데 그랬어요.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일요일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빡! 뒤통수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만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다 등산 가. 여러분 제가 2번 충격받았어요. 첫 번째 교회 가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왜 말 한마디 못하지? 여러분 저는 물론 평생 여기서 직장생활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일하다가 말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울 사람이 없어요. 그만두면 되니까. 근데 그분들은 어쩌면 계속 사역해야 되니 사역이 아니라 뭐죠? 평생 직장이니까 어쩌면 잘리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주중에도 보기 싫은 사람 주일에도 보라고? 농담이고요. 어떻게 말하지 안 하지? 안 할 수가 있지? 2번째 더 충격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성격도 나쁘고 일도 너무 못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와, 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뭐 성경 읽는다고 한 대 맞고요 교회 다닌다고 한 대 맞고요 술 안 먹는다고 뺨 맞고요 멱살 잡히고요 침뱉음 당하고요 그게 저에게 전부예요. 사실은 직장 생활이라는 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저에게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도 사실 몇 개월 안 됐지만 그렇게 부딪히는데 여러분들처럼 20년 30년 세상에서 살면서 부딪히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겁니다. 미움 안 받는다? 이상한 겁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되거든요.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워한다 할지라도요, 최대한 여러분들은 사랑하십시오.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덕을 끼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섬기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죄가 간영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살아가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다시 말해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하고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이걸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려면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리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요, 간호사나 의사만 하는,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꼭 필요한 거죠. 하지만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는요, 제가 말할 때 사람을 살린다라는 건 그 육적인 살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살림에 살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소그룹이,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살리는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형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사랑하기 힘들죠? 사랑하기 싫죠? 안 보는 거 보니까 그렇네요. 그나마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죠. 집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공동체에서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쉬울 수 있지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쉽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린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세상은 무관심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으로 대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미워하는 것은 곧 죽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왜 죽은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결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 거 맞죠? 요한이 썼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처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관심한 게 아니라 미워하게 되는 거고, 미움은 곧 죽음에 이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고 해서 내 구원이 뺏겼다는 뜻이 아니라, 영생이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13절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듯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공동체에서 미워해서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는요,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16절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4절, 15절, 16절 계속해서 이 논리를 전개를 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지셨고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미워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그를 죽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이 논리 전개를 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전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왜냐고요? 어렵습니다. 역시 이것까지 생각해야 돼. 앞으로는 제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너 왜 못 사랑해? 여러분, 못 사랑하기만 해봐요. 그럼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는 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미움은요, 감정이에요. 우리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마음은요, 감정을 담는 공간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 우리 안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제가 통에 비유해 볼게요. 통에 물이 가득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물을 빼려면 어떻게 뺄 수 있어요, 여러분? 통을 부으면 되겠죠. 근데 미움이란 감정이 통에 담긴 물처럼 비우면 통을 숙이면 비워지는 것처럼 쉽게 비워지는 감정이라면 너무 좋겠는데 어때요? 우리의 감정 컨트롤처럼 야 나가 그러면 나가고 쉽게 나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통을 움직일 수 없대요. 움직일 수 없는 통에 물이 가득해요. 그럼 그 물을 어떻게 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뺄 수 있어요? 네? 뭐라고요? 돌을요 계속 넣어보세요. 돌을 계속 넣어보세요. 꽉 채워지면 돌이 꽉 차는데요, 그만큼 그 부피만큼 물은요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안에 감정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이라는 곳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내 자식이지만 늘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요. 미울 때도 있어요. 막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들지요? 사랑으로 채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미워하지 않아야지.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여러분, 결단한다고 미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돌을 내 안에 채우기 시작할 때 미움의 물이라는 부피가 빠지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 미워하셨을까요? 저는 안 미워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미우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랑 차이가 뭐예요? 날마다 사랑의 감정으로 채우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리더분들, 소그룹 리더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시작해도요, 약점이 계속 보이면 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져요. 우리가 52주 암송 말씀을 지금 매주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주차, 5주차 무슨 내용인지 알지요? 고린도서 13장 말씀이에요. 사랑은 뭐냐?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뭔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행동을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이 뭔지 가르쳐줘요. 오래 참는 걸로 채우는 거래요. 온유하는 걸로, 자랑하지 않는 걸로, 교만하지 않는 걸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걸로, 성내지 않는 걸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걸로 채우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미운 감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논리 구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사랑하지 않을 뿐이지
미워하진 않아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무관심할 뿐이지 미워하진 않아. 그리고 미워할 수 있지. 근데요, 그 미워하는 감정이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주님은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단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의 감정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면 채우기 시작할 때 그 구체적인 방법이 4절, 5절, 6절, 7절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걸로 그 돌을 우리가 우리 마음의 감정에 담기 시작하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살아내신 방법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방법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이, 특별히 리더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한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필요를 채워주라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도와주라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야 돼요. 편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괜찮은데 불편하지 않는데 생각하는 사람은 두 부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알게 모르게 여전히 나는 누군가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고 채워주고 있는 삶을 하나님 외에는, 나와 하나님 외에는 말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고 있는 분들은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은요. 농담입니다. 괜히 말했네요. 두 번째는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요, 나는 도와줄 여력이 없는데 왜 도와주라고 하지? 나는 내 코가 석자인데, 형편이 어려운데 나는 도와줄 수 없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 17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 먼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궁핍함을 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요, 보여진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있는 사람이 옆 사람에게 말해주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옆 사람이 아무리 알려줘도요, 진짜인지 내가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순장님들에게 선교지를 잠깐 방문하고 올 거라고 다음 달에 얘기를 했는데, 선교지에 가봐야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봐야 돼요. 정말 사역하고 있는지, 정말 전도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냐면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본다라는 건 관심이에요. 소그룹 안에서요, 이거는 순장님들에게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순원인 나도, 우리도 내 옆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을 살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순장으로서 소그룹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도 관심은 있는데요, 내가 뭐 있어야 도와주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넉넉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부유한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재정적 여유 있는 사람에게만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 모습이 나오죠. 초창기 모습 중에 여러 모습이 나오는데 이 중에 2장 45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데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재산과 소유를 팔았대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는 재산 다 팔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재산을 팔았을까? 소유를 왜 팔았을까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소유 안 팔아요. 안 팔아 돈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재산을 팔았대요. 왜 판 거예요? 없으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가 많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산을 팔지 않으면, 내 소유를 팔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으니까, 그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으니까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가진 게 얼마 없네? 내 거라도 팔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안 팔아요. 안 팔아도 넉넉하니까. 성경이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했지만, 가난해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절대 상대적으로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판다고 해서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물리적 가치로만 따지면, 산술적인 의미로 보면 부자가 10억 내는 거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거랑 어떤 게 많아요? 10억이 많겠죠. 하지만 과부의 두렙돈,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전부를 냈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요 뭐냐면 재산을 팔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 팔지 마세요. 왜 팔아요? 신모천지에 가면은 재산 팔아야 구원 얻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난한 자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데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한이 필요를 보거든 그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부족해,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개인이든 공동체가 되었든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원어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또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더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다시 다음 자막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마음을 닫다. 마음을 닫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알죠? 셔터를 드르륵 내려요. 문을 잠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셔터를 일하다가 왜 내려요? 여러분 문을 왜 잠급니까? 안에서부터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다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네 옆에 있는 지체를 봐. 네 옆에 있는 지체가 무엇이 필요해? 계속해서 보게 하십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내가 닫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아무한테나 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거든 이란 표현은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으로서 유독 이상하게 내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독 이상하게 내 안에, 내 눈에 자꾸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잘 보지만 제가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못 보지만 저만 잘 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 이상하게 불 켜놓고 가는 게 잘 보여요. 전기 켜놓고 가는 게 너무 잘 보이고요. 쓰레기통에 쌓여있는 게 그렇게 잘 보여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집사님 일로 와. 김권사님 일로 와. 쓰레기통 안 치워. 여러분 제가 이러면 여러분 덕이 되겠습니까? 제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너무 없어. 우리 속으로는 이게 없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간혹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공동체 이거 없냐고, 왜 우리 공동체 이렇게 못하냐고, 이렇게 안 하냐고.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남에게 시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로 더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걸 가지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그 사람에게 더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나는 싫은데, 거절하는데 계속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왜 이 지체의 연약함이 자꾸 제 눈에 보입니까? 다른 지체들은 못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자꾸 보여주십니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근데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알아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재정을 흘려보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정을 흘려보내라고 할 때 하나님 내게 재정을 뺏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흘려보내라고 하셨는가? 그거는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집에 제가 누구라고 실명은 안 밝히겠지만 둘째가 저를 많이 닮았어요. 돈을 참 아꼈어요. 어느 정도 아끼냐면 구두쇠 같아요. 들어가면 안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 저는 이렇게 모으는 걸 좋아했거든요. 동전 모으는 거, 우표 모으는 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이 쿠폰 모으는 거 엄청 좋아해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모으고 있어요. 뭔가 계속 모아요. 근데 돈은 안 모여요. 근데 제가 뭐에 약하냐면 1, 2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한테 신학교 선배인데 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아직도 안 주고 계세요. 50만 원씩 2번.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한 건데 지금 너무 오래돼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말씀 준비할 때 생각이 나서 얘기해야겠다. 저는 그거 아깝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수십만 원을 저한테 떼간 사람, 수백만 원 떼간 사람 아깝지 않아요. 근데 1, 2천 원 떼간 사람 되게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제 둘째가 닮은 것 같아요. 하루는 아이들끼리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막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금이 없어요. 카드를 쓰다 보니. 그래서 같이 못 가니까 둘째한테 야, 네가 줘. 그랬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1, 2천 원이 너무 아까운 거죠. 여러분 그럼 제가 그렇게 줘 할 때 걔 돈을 뺏는 걸까요? 뺏을까요? 아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싸준다고. 통장에 싸준다고.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전화해서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물어봐요. 얼마 필요한데? 10,000원 필요해요? 20,000원 필요해요? 그러면 저는 딱 그 액수에 맞춰주지 않아요. 더 줍니다. 더 줘요. 그치 아람아? 더 주지? 대답을 안 하네. 내가 얼마 전에 더 줬는데. 왜 더 주는지 알아요? 아버지의 부유함을 가르쳐주고 싶고 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아빠 더 줘서 감사해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누군가에게 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뺏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유독 내 눈에 보이게 하고 유독 나에게 자꾸 그 사람 신경 쓰게 할까?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채워주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재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뺏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게임 법칙이랑 그 다음에 경제 원칙 중에 제로섬이란 게 있어요. 뭐예요 제로섬이? 하나를 얻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를 잃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주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원칙인데요, 하나님의 원칙은 뭔지 아세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는요 그리스도인, 다시 말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대요. 근데 그냥 베푸시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줘, 흘려보내, 계속 여러분에게 뭐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뭔가를, 누군가의 결핍을, 누군가의 도움을 주라는 거를 계속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함인데 물어보시라고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맞아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이다라고 여러분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세요. 그러면 이 원칙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영광 받기 원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마음을 닫는 거예요. 싫어요 하나님, 탁 닫아버려요. 그럼 하나님이요 엄청난 걸 부어주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럼 하나님이 역사 못하신 줄 아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흘려보내라, 재정 흘려보내라고 하실 때 거절해 보진 않아요. 액수를 줄인 적은 있어요. 흘려보냅니다. 왜 이 큰 돈이 나한테 왔지?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아내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부터 합니다. 왜 주셨죠 주님? 왜 주셨죠? 여러분 인센티브가 갑자기 많이 들어왔어요. 인마이 포켓 딱 넣고 가방 살까? 그러지 마세요.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그냥 너 써 하시면 쓰세요.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진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살아있는 성도로, 리얼 크리스천으로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살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살리는 삶이 뭐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미운 감정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돌들을 내 안에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라니까 이상하네요. 사랑의 보물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감정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논리 구조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지, 무관심했을 뿐이지 나는 죽이지 않았어. 아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미워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대신해 죽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손양원 목사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체들한테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영적 입양 한 명씩 했잖아요. 저는 한 명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2명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맛있는 거 사주라는 마음 주면 사주세요. 부모님께 동의를 얻고 사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살리는 삶을 사시고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의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아는 거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알고 너무나 잘 알던 사도 요한이 그래서 18절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네,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난 듣고 간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대요.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시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20절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를 속일 수 있고 리더를 속일 수 있어요. 지체들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짧게 나눌게요. 이렇게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 두 가지를 잘하는 공동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살리는 삶을 살래요. 사랑으로 살릴 수 있대요. 두 번째 뭐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래요. 이렇게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과 공동체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짧게 나눠볼게요. 자, 우리 21절 하반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은혜예요. 뭐냐면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대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하니까 좀 이렇게 막 와닿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편한 관계, 부부 사이 불편해요? 부모와 자녀 사이 불편해요? 집에 왔는데 둘만 있어. 나하고 아빠. 너무 불편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저희 딸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불편하지 않아. 너무 좋았대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빠랑 데이트해서 너무 좋았대요. 네. 아빠랑 있는 게 친해야 돼요. 아빠가 집에 있어 못 들어가겠다. 엄마 집에 있대. 엄마 혼자 있대. 못 들어가겠다. 웃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불편하다면 여러분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면 담대한 믿음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라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은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구하는 것을 주시는 응답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아멘. 여러분, 받는데요. 근데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알아요?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글쎄요, 설레발일 수 있겠지만 기쁜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말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절대 안 되라고 말하는 영역이 있어요? 내 신체를 보니까 절대 안 돼, 내 상태를 보니까 절대 안 되라고 말하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그런 걸 떠나서 그게 죄가 아니면, 죄가 되면 안 주시는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내가 생각해 볼 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무엇이든지예요. 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7장 1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때가 중요합니다. 그 때가 언제예요? 99세 육신의 나이로 불가능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24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취되지 않아서요, 너무나 오래돼서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엘샤다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네 삶 속에, 아브라함 너의 삶 속에 내가 능력 행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약속한 게 있어요. 이 약속은요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준다라는 약속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로또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제가 희망 고문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된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요, 지금도 성취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성취되지 않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둘 다 안 하고 있거나.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왜 나에게 계속 보이게 하시는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채워주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있대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즉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에서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지체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삶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자꾸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를 미워하는 집단들, 무리들은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 핍박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살리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허물이 많이 보일 겁니다. 부족함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런 사람인 줄은 처음 알았네. 그냥 소그룹 아닐 때는 몰랐는데 소그룹 때 보니까 이런 사람인 줄 안 해. 그러지 마세요. 계속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순장님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유독 나에게 보여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섬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가진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로 섬기라고 하시고 또 여러분의 재정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저 없는데요? 저는 못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가난한 나머지 팔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팔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재물 팔래. 저한테 파세요.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비싸게가 아니에요.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했을 때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빼앗아감의 제로섬이 아니고 풍성하게 채워줌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소그룹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삶으로 인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